성경으로는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며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참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영원한 자유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온 교회들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5월이 되면은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요즘에 이제 합쳐서 그냥 가정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지만요. 우리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특별히 건강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노년이 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늙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늙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겉모습, 육체는 수분이 빠지면서 좀 주름이 지고 이러지만은 실제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는 게 늙어가죠. 그렇지만 내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니까 계속해서 젊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에 대해서 내가 늙어가고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날마다 소망이 있다. 새롭게 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하고는 상관없지만 이 어버이 주일날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어버이를 공경하라. 이것은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이 창조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장 나이가 되면 부모를 떠나 이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를 하셨죠.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부모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부모에 대해서 깨닫도록 합니다. 자기도 자녀를 키워보고, 자기도 나이가 들어보고, 자기도 이제 이렇게 살아보면은 이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리를 만들어놨어요. 어느 나이가 되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된다. 그래서 자기들도 또 부모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십계명에서도 제일 된 인간을 향한 제일 된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고 땅의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복 받고 싶잖아요. 다들 복 받아라 이러는데 복 받는 비결은 부모를 공경한다. 그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부모가 있다는 걸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있는데도 뭐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이거는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막 돈을 많이 갖다 드리고 여행을 시켜드리고 이것도 공경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인정하라는, 인식을 하라. 항상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 공경을 하나님 말씀의 그 명령으로 알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제목이 영원한 자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속박되어 있길래 이 자유인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 7장까지 살펴본 데 보면 인간은 죄와 사망에 확 얽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얼마 전에 5월 8일 수요일,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30년 만에 재개봉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반갑더라고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저는 뒤늦게 이 대학을 가가지고 재수를 한참 해가지고 갔는데요. 그때 극장에서 봤던 영화가 이 30년 만에 재개봉했는데 그게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모든 극장에 재개봉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아니 대구도 하는가 싶어가 한번 보려고 그랬더니 대구에는 이 개봉할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근데 그것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내용이 포스터가 기억나요. 그 포스터가 뭐냐면 비가 막 쏟아지는 그 야외에서 이 주인공이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제 다 탈옥의 쇼생크가 감옥이거든요. 아주 어마어마한 그 악명 높은 감옥인데 거기서 이 사람이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쓰고 자기 부인을 살해하지 않았는데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또 받아가지고 거기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자기가 계속 이 작은 곡괭이 같은 걸로 계속 파서 어떻게 한 20년 그 감옥에 있었죠. 그래서 계속 해서 탈옥을 해가지고 거기서 밖에서 비가 쏟아지는데도 그 비를 맞는 게 너무 그 자유에 대한 그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이제 저 어디 남미 어디 해변에 가서 사는 것으로 이렇게 이 영화가 끝이 나는 뭐 대충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그 아주 명작이니까 이번에 새로 개봉한다 그러는데 참 주인공도 잘생겼어요. 30년 지났으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들었겠지만은 그리고 그때 보면 쫙 이 팔을 벌리면서 저는 그 포스터만 봐도 그 내용이 생각나면서 야 자유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우리는 이미 누리니까 모르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탈북자들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3만 명, 4만 명, 뭐 한 5, 6만 명 되는가 정확하게 통계를 딱 나오지는 않지만 몇 년 전에 한 3만 명 넘어갔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영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아주 최고위급 중에 고위급이 한 명, 우리나라로 망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막 그 사람이 막 우리나라에서 막 그 부인이 얼마 전에 책도 내시고 이랬는데 열심히 그 신앙생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참 진짜 이 자유라는 거. 왜냐하면 영국에 살아보니까 북한에 있다가 외교관 돼가지고 자유 세계에 살아보니까 자기 나라의 실정을 아는 거예요. 말은 못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기회가 되면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뭐 이렇게 망명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니까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거기 살다가 여기 오니까 많은 탈북민들이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막 대통령 욕을 막 현수막에 적어 놓잖아요. 예? 그럼 막 포스터에도 막 그리고 막 대통령 막 불태우기도 하고 모양 만들어가. 자기들은 상상할 수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 탈북민들이 제일 적응 안 되는 게 최고의 수령이잖아요. 수령. 그 대통령 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령으로 생각하는데 막 포스터 그리고 현수막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적어가도 안 잡아간단 말인가? 이게 자유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는 뭐 몇 명 모여서 시위를 하지도 못하지만 그런 이야기만 해도 뭐 지도세도 뭐 아직도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탈북민 중에 최고로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선출직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탈북민 중에 선거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이 이 영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그 이름만 되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뉴스에 자주 나오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살던 지역인데 그쪽으로 옮겼는데 이번에는 낙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을 굉장히 칭찬해요. 상대방에서도 칭찬하는 게 자기가 떨어졌지만 상대당이 된 사람이 있는데 찾아와서 꽃 바구니를 쫙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는 상대당이지만 너무 이런 이 정치 문화 너무 이게 감동받았다. 이렇게 당선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참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은 처음에는 적응도 이 사상적인 거, 문화적인 게 적응이 안 되지만은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가 없는 세상에 살다 와 보니까 이걸 잘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자유를 누리니까 잘 모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그 제국의 종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요셉이 그쪽으로 이주할 때는 종이 아니었지만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종살이 하는 게 너무 힘들어하니까 출애굽시키기 위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엄청 기뻐했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조금 힘드니까 어떻게 광야 와서 조금만 힘드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종의 습성, 종의 근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종으로 살면 굶어 죽지는 않는데 이 광야에 살아보니까 자유는 있지만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건너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면서 자유의 나라, 또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미 애굽을 벗어났어도 이 사람들의 습관은 계속해서 아직 그 종의 습관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여전히 육체가 있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죄의 법이 아직 우리 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충돌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이 오는 걸 또 뿌리치기도 하고 이런 육체의 속에 아직까지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전히 육체의 욕망대로 인간은 육체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계속 조롱하고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 보고도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네 그런 죄를 짓고도 자꾸 옛날 과거를 들춰가지고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또 사탄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악한 생각들이 나를 막 주장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확인해보면 법적으로는 이미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 탈북했어도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그 TV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보니까 탈북해서 최소 10년은 돼야 됩니다. 10년. 10년을 돼야 거의 적응을 한답니다. 1, 2년 안에는 이 적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옛날 생각이 나고 또 이렇게 살아도 된다. 또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왜 남한에 내려오니까 이렇게 실업자가 많은지 북한에는 실업자란 말을 들어본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실업자가 많은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경쟁해야 되고 또 청년들이 막 시름을 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자유롭지만 또 이 안에서도 이 경쟁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자라는 사람들하고 또 다르게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 10년 정도는 지나야 정말 이 교회에 대해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또 성경의 또 설교도 여기도 듣고 저기도 들어보면서 이렇게 아는 거지. 그래서 오래된 분들이 좀 기다려줘요. 항상 신앙에 성숙하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딱 태어나면 바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40년 했어도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지만 그 종의 습관 400년 동안 내려오던 그 애굽의 지배를 받던 습관을 털어내는데 40년이나 세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 우리들은 어떨까요? 사실 평생 그 투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과 이 또 죄의 법이 우리 속에서 투쟁을 해서 하나님 완전히 성화시켜서 이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잠시 동안의 자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유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까 계속 설명했지만 탈북민들이 주민등록증을 딱 받을 때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가 투표까지 하고 또 이걸 가지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북한에서는 이 북한 내에서도 여행이 자유롭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특히 평양의 시민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렵대요. 평양에 가려면 뭐 초소를 있어야 되고 또 검문을 받아야 되고 그 거류증이 있어야 되고 여행하면 또 여행국이 있어야 되고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나가본 적이 없어요. 북한에서 일부러 돈 벌려고 중국에 보내는 그 노동자들이나 뭐 해외에 보내는 사람 외에는 해외여행이라는 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200개국에 가까운 나라를 자유롭게 들락날락 하는 거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일부러 중국도 여행 가고 중국을 가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가본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자유라는 것을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는데 그래서 뭐 딱 인천공항에 내리면은 국정원에서 딱 나와가지고 따로 통로로 있잖아요. 딱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소리 듣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눈물이 난다. 아니 자기가 뭔데 도대체 북한에서는 인간 취급도 못 받다가 여기 오니까 대한민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조사받으면서도 밥을 공짜로 다 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랬대요. 그래서 막 뷔페를 딱 차려놓으면은
이거 뭐 어디부터 먹어야 되는지 몰라가 정말 산더미같이 싸우는 경우 대부분이 그렇대요. 산더미같이 싸워가지고 고기를 막 시커 먹고 이러는데 옆에 사람들이 그랬대요. 야야야, 미리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심해야 된다는데 밤새 설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밤새 막 갈비를 막 계속 뜯어 먹었더니 밤새 화장실 들어가나 하니까 옆에 나이 드신 그 어른이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탈북민이지만은 응가에 쳐잡수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또 줄 모르고 매일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오면 이제 하나원이라는데 3개월이나 2개월 또 국정원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아주 고위층에 있는 사람에서는 오래 조사합니다. 아주 조사해요. 자기들이 쓰라고 또 인터뷰하고 혹시나 위장으로 온가 싶어가지고 일일이 다 그래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아이들이 근데 오면 아이들은 그런 거 별로 없이 바로 부모에게 이렇게 같이 하는데 다 부부도 떨어져 놓고 이렇게 조사를 해요. 근데 어쨌든 먹는 거 보면 감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화장실 들어가보고 막 바닥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합니다. 요즘에 오는 탈북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유롭고 그리고 수많은 비행기와 또 사람들 공항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야 뭔가 자기들이 북한에서 대충 이 남한 드라마 보고 알았지만은 진짜 이렇구나. 밤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불이 쫙 켜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대요. 북한은 깜깜한데 남한에 그냥 인천공항 들어올 때만 쫙 불빛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사니까 이 얼마나 자유롭고 감사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고 구원받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감격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여기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자유인으로 오래 살다 보니까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막 죄의 음매이고 사탄의 음매이고 살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분을 다시 확인하시고 확신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안전 보장은 어떤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는 이제 정죄받지 않는다. 우리는 형벌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심판을 벗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지난 설교하고 같이 연관을 해야 돼요. 7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너무 공고하다는 게 뭐죠? 파멸적이다. 너무나 이렇게 말씀을 아는 것과 내 형편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너무나 공고하다. 그러면서 내 자신으로는 막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으로는 죄의 법을 막 섬긴다. 그렇게 이게 막 내 마음에 투쟁이 계속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난 7장에서는 막 투쟁이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다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말씀 안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 과거의 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그 위쪽에 7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선을 베푸고 이렇게 살고 싶어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상 딱 현실에 가보면 내 중심으로 살아요. 대부분. 그게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 육체가 편한 대로 내가 이익이 되는 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그냥 뭐 말만 안 하면 됐지 뭐 속으로는 다 미워하고 이러면서도 우린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마음이 공고하다. 마음이 쫙 내 마른 땅처럼 갈라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딱 되고 나면은 오히려 더 갈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 육체에 살아오던 그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 정말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사도 바울처럼 막 살고 싶고 제자들처럼 헌신하며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의 이 욕망은 계속해서 과거의 그대로 습관대로 처음에는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투쟁이 심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줄어들지만 여전히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자주 절망에 빠져듭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오히려 더 절망적이에요. 어떨 때는 내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것과
내 삶의 그 현실 실천하는 힘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충돌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걸 점점 이 계획을 좁혀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점점 내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아지는 때가 와요. 거리를 점점 좁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현재 삶의 괴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고백했죠. 나는 너무나 공고하다. 아이들이 막 성적을 잘 받고 싶죠. 다들 시험 치면은 성적을 잘 받고 싶은데 성적을 딱 받고 보면은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이러는데 자꾸 우리가 하는 행동은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면서 괴로워져요. 예수님 차라리 안 믿었고 몰라서는 될 일을 아니까 이것도 걸리고 뭐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그만큼 예민해졌다는 거예요. 거울을 막 지저분할 때 몰랐는데 깨끗이 닦아놓으면 이제 이게 깨끗한 거였구나. 거기서 딱 지문이 묻으면은 아유 이게 지저분하네 이걸 알듯이 성령을 우리를 세례를 쫙 받고 나면은 마음이 깨끗해졌다가 이 상태로 살고 싶은데 또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8장을 넘어오면서 발견한 게 뭐냐? 그렇지만 우리는 정죄하면서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8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죠. 이게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7장까지의 상태에서 그대로 있지만 실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 지옥 떨어지는 심판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애굽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보면 완전히 출애굽한 상태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홍해를 건넜어요. 내 마음과 내 습관은 아직 애굽에 남아있지만 몸이 홍해를 건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내 감정, 내 의지, 내 행동은 아직 옛날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법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발견하고 너무 자유한 거예요. 7장에서는 막 갈등이잖아요. 7장에서는 계속 싸움이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딱 발견하니까 결단코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하거나 또 형벌을 내리거나 지옥에 떨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이게 할렐루야예요. 그 할렐루야가 뭐냐 이렇게 사람도 많던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은혜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 습관, 내 노력, 내 의지로 된 게 아니고 어느 날 옮겨놔 버렸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그냥 건너편에 옮겨놓은 거예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진공청소기에 그냥 먼지가 싹 빨려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어느 날 보니까 싹 빨아들여 놓은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는 나는 그대로 같은데 보니까 이미 멀리 옛날하고는 먼 곳에 이미 하나님이 데려다 놓은 거예요. 요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을 영향에 미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선함을 보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어떤 일을 계획하셨고 어떤 일을 실행했고 어떤 일을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셨는지 이걸 자꾸 봐야 돼요. 나를 자꾸 돌아보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점점 침체에 빠지지만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묵상하면 너무너무 광명이 밝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막 또 큰 교회를 다녀도 쏟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한 분위기와 그러한 세월이 나의 이 구원을 또 내 구원의 확신을 보장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내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 자기 인생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내 이 땅에서 내 사명을 알게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며 내 끝은 어떻게 되는 것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이 영안이 열린다는 거죠. 끝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자유의 그 깊이는 넓어지고
또 높아지고 또 점점 깊어진다. 이 자유롭구나. 자다가 일어나서도 깜짝 놀라요. 나 구원을 받았구나. 나 더 이상 지옥 자식이 아니고 사단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돼서 야, 나 정말 누릴 수 없는 이 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그랬잖아요. 교회를 다녔지만 왜 태어났지? 지옥이 있다는데 혹시나 삐끗딱해가지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렇잖아요. 루터가 자기가 너무 이제 정죄감이 심하게 되니까 번개만 쳐도 그냥 또랑에 가서 처박혀가지고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막 성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고행을 해가지고 이걸 씻어내려고 막 그 아무리 무릎으로 기어 올라도 죄책감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로마서 또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데 이런 것을 잘 발견하면서 결국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발견해서 그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그냥 이 신학 교수였으니까 루터가 쫙 썼단 말이에요. 자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촉발점이 돼가지고 막 역사가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회, 지금 기독교, 이 천주교회와 비교할 때 기독교, 개신교라는 거죠. 이게 시작된 거예요. 루터가 신부였잖아요, 신부. 근데 자기가 교수인데 아이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 성경하고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이 옛날 부교죠. 이 캐톨릭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95개의 조를 이거 성경적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하고 그냥 갖다 밤을 붙인 거거든요. 그게 막 일어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참 놀랍게도 그 정죄가 그 루터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막 이렇게 해도 죄책감 때문에 막 금식하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제대로 다 깨닫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니까요. 자유가 있다니까요. 자유.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 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아직도 예수님 밖에 있느냐. 그건 뭡니까? 예수님 밖에 있다는 게 교회를 다녀도 율법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율법. 예? 율법이 나쁜 건 아니지만 율법은 죄의 책감을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 안에 신앙을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으로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뭘 확인해야 됩니까? 오늘 뭐 애들처럼 오늘 점심에 왕뚜껑이냐 작은 뚜껑이냐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고 애들 오면 항상 그걸 확인하는데 보니까 그래서 오늘 김치 왕뚜껑 먹어야 되겠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길래